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박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중심에는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포함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구출된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심지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교회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초점은 다시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주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 직분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일단 불편하죠. 여기서 바나바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나는 사울로 끝나는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중요한 사람 앞에 덜 중요한 사람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식 사고에서는요. 맨 앞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고 맨 뒤가 그 다음 중요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명단에서 중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는 것은요.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같습니다. 니게르,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그로 시몬이고 니그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은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흑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와 교사의 명단에 흑인인 시몬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지도자를 일꾼을 세우는데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적어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종이든 그의 가진 직업이든 성별이든 어떤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흑인인 시므온이 지도자로서 뽑힐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도 흑인이 지도자 또는 목사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칭찬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모교회가 제천명락교회인데 제천명락교회 가면 지금도 가면 저를 가르치셨던 권사님 선생님들이 저를 이완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대요. 그런데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저보다 1살, 2살 많은 형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 어린애였고 내 밑이었는데 내 위라고 생각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저보다 1살 많은 교사였어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처음 왔다는 거예요. 아니 밑이 어디 있고 위가 어디 있습니까? 차별 없는 교회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예전에 장로님을 뽑을 때
피택 되신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임직하기 2주 전쯤이었는데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분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임직할 때 감성금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성금 봉투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만 써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채워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꼭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신용불량자도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고 난 다음에 견뎌주는 게 나처럼 힘든 사람이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그 역할을 못할 것 같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견뎌주면요, 그 다음 사람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루기오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 다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봉왕을 뜻하는 분자에는 숫자 4를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각각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4개의 나라 중에 하나의 왕을 맡았던 사람이 헤롯인데요. 우리는 헤롯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우 같은 헤롯을 지칭할 때 그 헤롯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거쳐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헤롯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젖동생 마나엔과 함께 했던 헤롯은 그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그 다음이죠.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고 축출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헤롯 가문인데도 이렇게 서로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그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알기에 옛날에 뭐 젖동량도 하니까 같은 엄마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같은 그 젖동량을 했던 사람의거나 아니면 중마고우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헤롯 왕과 젖동생이 됐다는 건 그의 가족이거나 같은 가문이거나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마나엔이 안디옥교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한 헤롯과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일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마나엔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한 사람이 나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그가 대적을 하든 대적을 안 하든 대적한 사람과 친하거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왕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인 그가 왕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아는 거죠. 왕궁의 힘도 알고 하나님의 힘도 알고, 그런데 왕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가 진짜 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진짜 그 힘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대적자에게 속했던 사람이라도 또한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이러면 단순히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선순위의 기능이 봉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요,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주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둘을 평행 구조로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봐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하는 것과 금식하는 게 동시에 일어난 것이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3절에도 금식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금식이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금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금식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생겼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고 그곳이 교회로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일꾼을 파송합니다. 가서 가르칠 사람을 파송하죠. 그게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 조직되지 않는 교회에 개척 멤버, 개척교회를 담당할 목사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일꾼들이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를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1부 때도 아무도 안 놀라시고 2부 때도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제가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내 생각과 내 의견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전도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에 항상 거하시면서 보내시고 또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운동은 그들 자신의 전도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입니다. 성령님이 주동이 되어서 하신 일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당시 큰 도시였고요. 안디옥의 항구였습니다. 지금은 작아진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살라미는 그 사이프러스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겁니다. 엄청 빨리 얘기했는데요.
별로 모르시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지도 한번 보시면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이 지역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요 아주 모르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생뚱맞은 곳에 보내실 때도 있지만 내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전도운동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곳에 있는 곳이죠. 그곳부터 시작했고 그곳은 헤롯 왕이 구리를 캐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그 살람이라는 항구는요. 비잔틴 교회, 대전차 경기장 그리고 도시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바울은요 섬의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점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가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지자처럼 하지만 사실은 거짓,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진실된 사람을 두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급은요 옆에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총독 바울의 귀를 멀게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면요 중간에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엘루마 그 점치는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지혜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근거밖에 없어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나 그가 평소에는 지혜가 없었나 봐요.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바에수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바디메오 할 때 그 바가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바에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인데 점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아들인데 총독 옆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요. 내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를. 여러분 지혜로운 그렇게 그 바에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들었던 이 서기오 총독 그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 듣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사자한테 들으면 되고요. 그것도 자신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자꾸 뭐가 어디서 생겨요? 남의 말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서기오 바울을,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귀를 멀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에수를 향하여, 엘루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바울이요, 지금껏 하나님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자신의 이력이 마치 비늘이 가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던 눈이 벗겨짐으로 그가 진짜 예수를 발견했던 것처럼 이 엘루마도, 이 바에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는 또 다른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선포함으로 인해 바에수가 눈이 멀게 되는 걸 직접 총독 서기오 바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선포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말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예수에 의지했던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냥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바에수를 향하여 선포했는데 서기오 총독 바울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누구에게나 전했습니다. 그 전한 것은 복음이었고 진리였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손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해질 때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직업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것 아무것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되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시되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그 복음 붙잡고 세상 끝까지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직분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견디면 내 후에 오는 나보다 늦게 믿은, 나보다 늦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늘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벽이 되어서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